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딘 것을 보고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왔던 이 사람 모세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걸이들을 빼어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걸이들을 빼어 그것들을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송아지를 부어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니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님을 위한 명절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주님이란 야훼란 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 예물을 바치고 화목제 예물을 가져와서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라 이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나온 내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음이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속히 벗어나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였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홀로 내어 버려두라.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 맹렬함으로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내가 모세 너로 하여금 한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니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강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나오신 주님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님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전하여 말하기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그들을 지면으로부터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님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으로부터 이 재앙을 돌이키소서. 주님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번성시키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니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영원히 상속받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작정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으로서 이스라엘이 야훼의 도움을 받아서 야훼가 보내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산, 야훼의 산, 이 신의 산에 와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부터 이 신의 산에 올 때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즉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힘을 자기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훼와 직접 이야기하는 모세를 보았기 때문에 그 뒤에 야훼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었습니다. 이제 1년도 되지 않아서
야훼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에 즉 6개월도 되지 않아서 도착을 해서 여기서 야훼께서 정식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이 앞에 벌써 20장에서 2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종족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는데 야훼께서 그들에게는 신으로 대접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노예에서 해방된 이 민족과 관계를 가져서 자기 백성이라 부르시고 이 이스라엘은 야훼를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구계약과 신계약의 뜻입니다. 그 구계약 속에 야훼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유일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야훼께서 직접 가르쳐주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을 책에 적게 하여서 계약을 책을 만들게 하고 백성들 앞에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걸 다 읽어주고 나서는 짐승을 중에서 피의 반은 그 계약책에 뿌리고 나머지는 백성들 위에 뿌렸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희들이 명령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피를 뿌렸으니까 이 계약을 어기면은 피를 흘려서 저희들이 죽는 그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계약을 맺어놓고 계약을 파기했는가? 왜 야훼의 백성 되기를 거절하였을까?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례받을 때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를 저희들 아버지로 부르고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예수께서 받으신 것을 감사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모든 것을 생명까지 남은 일생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것이 우리 세례에서 한 계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계약의 자녀가 되기를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고 한 계약을 파기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나올까? 그렇게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10가지 말씀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너희들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 우주에 가득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갖다 놓고 그것을 나라고 하고 너희들이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함부로 너희들이 예배할 때 부르지를 말아라. 즉 나를 예배할 때 너희들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할 거다. 그런데 눈에 보이던 모세가 사라진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랬기에 1절에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생각보다 더디 내려옴을 보고서 모여서 의논을 한 후에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 모세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내서 이까지 왔는데 산에 가든지 어찌된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시오. 한 게 뭐였습니까?
아론이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왜? 아론 자신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데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마음속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은 이유가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고 합니다. 왜 이 계약을 파기를 하기를 못했을까? 몇십 일 전까지 분명히 저 뿌린 피를 머리에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왜 이 1번, 2번, 3번 계명을 어기는 이러한 일을 행했을까? 신약 시대는 그것을 뚜렷이 밝혀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구약 시대는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행동이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나서 심히 배가 고팠을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한 것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는 천하의 나라들과 그 영광을 다 눈에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하기를 나한테 예배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현재 눈에 보이는 느끼는 이 전부 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넣어준 생각은 이겁니다. 현재 너가 손으로 눈으로 잡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신약시대에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러나 사탄은 아담의 아내를 깰 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재 이게 중요하지 앞날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라.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약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세례시의 약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를 그만둘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기에 관계돼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야. 그리고 앞날에 있는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처럼 믿은 것이야. 그러나 사탄은 거꾸로 앞날 것 신경 쓰지 마. 예수님에게까지 지금 당장 너희 세상 전체 영광 그거 보지. 그게 넣게 될 수 있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 아론까지 다 넘어간 겁니다. 눈에 보이던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자기들의 믿음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낸 겁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이건 우스운 이야기라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민족들은 다 신이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믿었지 보이지 않는 것을 신으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백성 되기를 스스로 거절하였는가?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위험한 것은 그 두 번째 계명에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으로도 나를 만들어 놓고 나라고 예배하지 말아라. 이게 더 무서운 사탄이 우리에게 뿌리 깊게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는 방식으로 야훼를 믿으면 돼. 즉 내가 나의 자아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면 돼. 하나님이 제2계명에 이렇게 나를 믿으라 한 거, 그거는 하나님 이야기고 나는 그 야훼를 내 원하는 대로 믿을 거야. 내 방식으로 야훼를 믿겠다고 하는 그 나의 고집 생각, 이게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분은, 이 그리스도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1계명 나 외에는 신들을 두지 마라, 그 계명을 어겨서 내가 신의 자리로 가서 내 생각이 1번이 되어버려서 1계명을 어기고, 당연히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2계명을 어기고, 세 번째로 이제 보니까 거기 가서 이스라엘아,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야훼 너희들의 신들이니라 하고 공포함으로써 야훼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제3계명을 어기는 1, 2, 세 번째 계명을 다 어기는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원인이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거부할까? 잠깐,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거부한 기억이 없는데요. 예배를 빠지기를 합니까? 연보를 안 하기를 합니까? 또 올바로 살려고 노래라고 다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또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는 그 시간까지 계산해서 우리 속에 지나가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 압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훼만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는지, 내 머릿속에 지난 어제의 이야기나 그저께나 일생을 따라다니는 혹은 최근의 일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와서 그것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몸은 여기에 앉을 수도 있었는지, 그렇게 보면은 과연 내가 가진 믿음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게 내 믿음의 대상으로 더 중요하니까 그게 내 머리를 예배 시간에 사로잡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예배를 하라니까 앉아있지만은 내가 나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도. 이게 근 3,5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야훼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너가 애굽에서 데려온 너의 백성이 지금 스스로 부패하였다. 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부패하였다. 나는 7절입니다. 스스로 부패하였다. 나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다. 모세야, 너가 데리고 너의 백성들이 스스로 마음이 부패하였는데 목이 곧았다. 자기 고집 외에는 없다. 내 명령에 예스했지만은 결국 자기 고집대로 나를 예배한다고 한다. 차라리 야훼를 떠나서 안 믿으면은, 믿지는 않지만은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골고루 야훼가 하란데 어긋나게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목이 곧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나라 민족 전체를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잠깐만요, 저의 백성이 아니라 야훼의 백성입니다.
야훼 백성하고 야훼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백성이 파기했다고 야훼까지 그걸 파기하실 겁니까? 그러면 야훼를 잘 모르는 애굽 사람들부터는 야훼가 힘이 모자라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와놓고 이 산에서 죽이려고 왔지 백성을 잘 되어 이끌어가려고 온 게 아니다. 그 할 게 아닙니까? 그 야훼의 자비의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야훼께서 모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백성을 없애버리기로 하시던 계획을 돌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의 이 사건 속에서는 근 200만이나 되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모세 한 사람이 아직까지도 야훼의 뜻이 무엇인지가 자기 인생의 제일 초점이어서 자기 자신의 고집이나 자기 자신의 방법이 첫째가 아니라 야훼께서 주신 것이 첫째임을 그대로 드러낸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왜 이분들이 이 좋은 조건을 거부하였을까의 원인을 알았을 때에 3500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 넘쳐나서 내가 아직까지 내 고집과 내 방식을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다고 혹시 스스로를 착각하고 속이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노력과 하는 일들이 조금도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속상하여서 기분 나빠하는 일들이 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천지를 가득 채운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얼토당토 않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함께 벌였지만 저희들이 그 가장 기본되는 원인들을 파고들었을 때에 우리도 이 위험에 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눈이 야훼께 앞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새롭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되어지므로 오늘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흔들고 있는 것에 믿음이 대상이 바뀌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